이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83쪽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을 우리가 보시면 포로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포로 된 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요. 또 돌아올 수 있는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전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포로가 돼서 민족이 다 흩어지고 강력한 바벨론이 어느 때까지 통치할지 모르는 그런 압박 속에서 기적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도성이 사방 96km래요. 그것도 유브라데 강이 그 성을 휘돌아 감아서 아무도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요. 벨사살 왕 때 그 온갖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훔쳐온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들에다 술을 퍼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던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 벨사살 왕의 이제 운명 끝났다. 그 순간에 이제 메데파사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고레스라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었던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성을 그 비밀리에 그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동안 너희가 복역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이 됐다. 예레미야 성경에 말씀한 대로 70년이 됐다. 이걸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을 꾸는 건가?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에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묶였던 사슬이, 그 엄청난 도성에 갇혔던 엄청난 권력이 어떻게 하루아침 무너지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기적 같은 구원을 여러분의 운명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멸망에서, 가문의 저주에서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지옥에서 어느 날, 마귀의 손에서 어느 날, 그 엄청난 가문의 저주에서 어느 날 우리가 해방돼 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방돼서 지금 나왔다.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 큰 구원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교회만 하면 울고 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하지 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매일 맛보는 거라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걸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기본적으로 나온 게 오늘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뭡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고 바로의 세력이 꺾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꺾였다는 게 그게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가 가로막아도 소용없고 광야가 가로막아도 소용없고 유브라데 강이 가로막아도 소용없고 그 아라비아의 사막이 가로막아도 소용없다. 내가 사막에다 길을 낼 것이고 내가 광야에다가 샘을 내서라도 너희를 끌어오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남쪽에서, 애굽에서, 북쪽에서, 바벨론에서 막 모여오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요, 동서남북에서 모든 세계 각국에서 언제 여러분 한국이 복음화돼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올 때도 그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다음에 이거 잊어버릴 거야. 유월절피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에 포로 될 거다. 그걸 이미 신명기 29장 30장에 미리 얘기하셔요. 신명기 28장 29장 이런 데 보면 너희는 불신앙의 이 체질이 있어서 예수 믿고 감격해도 금방 다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에 빠질 거거든. 그러면 너희가 그 벌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걸 미리 다 얘기하셨다고.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그곳에 갈지라도 다시 유월절 출애굽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죠.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저 지구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붙잡냐면요. 기가 막히게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에 또 다니엘서 9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게 다니엘이 이걸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에 그러니까 신명기서 30장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 유월절 피를 회복하면 다시 끌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저 시골 동네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를 접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게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죠. 언약 잡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끌어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끌어오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 같이 아꼈고 내가 너희를 비둘기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퍼덕거리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양육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있다.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팍해도 자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은 거예요. 자녀.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녀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낳으셨고 이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그냥 자녀가 좋은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너 들어오지 마, 밥 먹지 마. 그건 악한 부모지. 그 율법으로 가르치면요, 그래도 율법으로 부모 돼야 한다고요? 자격으로 자녀 됩니까?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악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자격이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영원하다. 여러분, 사랑이 조건으로 하면 얼마나 사랑처럼 간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를 칭찬하면 사랑하고 조금만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미워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의 가치도 없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서 돌아선 것 같아도 아버지 하고 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어안는 거지. 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핏줄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지. 근데 십자가의 피는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나 종교를 생각하시면 절대 구원에 대한 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린 늘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광야 올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렇게 끌어안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구나.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하다고 하는 건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고독은 죄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안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셔요. 여러분이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의도 터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물이 없어서 부르짖고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무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다못해 바위밖에 없는데도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고,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끝이구나.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망했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손을 놨을 때 잘 돼,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잘 돼요. 손을 놨을 때 잘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내가 얼른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얼른 내가 이건 포기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망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금방 망할 것처럼 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 눈앞을 캄캄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만 보게 하고 미운 사람 얼굴만 띄어나게 하고 실패한 것만 하고 실수한 것만 드러나게 만든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그건 자기 혼자 죽지 왜 가족들은 다 데리고 죽냐고. 사단은요 이젠 끝났다고 그래요. 너 같은 존재는 살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비밀이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누구한테 말하지 발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 혼자 교만히 장담하지도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가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다 털어버려요. 안 된다, 망했다, 틀렸다, 뭐 내가 해야 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절대 안 떠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위로를 못 받으면 세상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다고. 제가 그래서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성격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흉한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승질 나니까 그것도 승질 낼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에 승질 내시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정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세상에는 존경할 사람도 없고요, 사랑할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요,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사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랑 달라고 당신이 먼저 사랑해. 하나님도 니네가 먼저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홍해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간사한 인간은요,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107장 10절부터 보면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10절부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이 뭐 때문에 와요? 불신앙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다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에스겔서 12장 그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백성이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국에 얻은 백성이 거역하는 백성이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진짜. 그 고집센 뱀처럼 귀를 막고 있다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완악함, 그 인간의 아주 고집센 심령.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올 때 뭐예요? 오늘 보면 시편 107편에 보니까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더라. 근데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계속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앞에 6절에도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19절에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이게 4번씩이나 있어요. 28절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다. 고난이 왜 와요? 처음에는 불순종 때문에 와요. 두 번째로 왜 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악에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병에 들어서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병들든지 여러분 죄값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주 팔자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누가 죄인이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속엔 뭐가 있어요? 온갖 악이 있다. 거짓과 더러움과 음란과 살인과 강패와 온갖 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평생 살면서 그 남과 함께 그냥 그 형제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잘 지내고 친구끼리 이웃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울수록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왜 으르렁거린 줄 아세요? 이놈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시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서로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뭐 분노하고 증오심 품고 살인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는 올바르냐?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지나는데 뭐에 죄악 가운데 지낸 나이다. 그 말이 맞죠.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의 이 연수가 그 137년인가 사는데 오래 살았는데 사실 뭐에 죄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든지 고난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죽을 병이 났잖아요. 선자분에 당신 죽고 못 삽니다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죽는다고 그러더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풍랑이 많습니까? 풍랑이 많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세상이 저주받아가지고 험한 풍파가 생각지 않은 위기가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몇 절부터 있습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 23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광풍이 일어납니다. 25절에 26절에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매일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땅 그렇게 안 두는 거예요. 우리를 풍랑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교만하게 했다 그냥 땅속에 그냥 내려 꽂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게 첫째로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는 인간이에요. 거역하는 민족. 그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잘난 척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자들의 순종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저기 노인 양반 두 분이 그 노인석에 노약자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전철 안에 조용히 쉬고 가는데 거기서요 세상을 다 심판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요즘에 사형이 없어서 그랬대. 그냥 사형법이 생겨서 그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부터 가야 된다고 잘못하면. 이건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심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철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이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축복과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셨대요? 기적을 행하셔,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사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21절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기적이래, 기적. 근데 이제 먼저 어떤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역사라, 기이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었다고, 12지파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는데 출애굽의 축복을 해주셨다고. 바울이 풍랑을 만나 기도했는데 로마 복음화로는 직행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응답은 어때요?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마디 쓴소리 들으면요 이게 속에서 안 풀려가지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무슨 여러분 인간이 뭘 하겠다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걸리는데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별 희한한 일을 만나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무리 진짜 극악한 원수가 나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 당신 문제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하늘과 땅 모든 것에 관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부르짖음에 그가 기적을 베푸사 그런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총회,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너희 이러한 감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감사라면 내가 기적을 창조의 역사를 베풀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시면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 근데 이런 감사를 어디서 하래요? 백성의 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모입니까?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속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6월절의 축복, 장막절의 축복, 속죄절의 축복,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그 하만의 그 엄청난 공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해방된 불임절의 축복.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 밑에 보면 장로들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할 때 장로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지 모르지만 너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결정할지라도 먼저 감사부터 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리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느냐. 만약에 악한 자들이라면 감사를 모른다면 33절에 만약에 감사를 모른다면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거니와 악한 자에게는 34절에 그 악한 자에게는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갈급히 찾고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셔요? 35절에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고
줄인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또 37절에 밭을 파종하여 포도원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감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요 막 축제예요, 축제. 막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한탄어로 나오신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이런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내게 문제를 주셨지만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 부른 종족이라고, 부른 백성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도를 왜 불렀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주로 찬송합니다. 주로 찬송.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뭐예요? 노래 부르잖아요. 흥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찬송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고 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주로 천군간 천사와 24장로들과 하나님의 총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때 세계 4강 가고 나니까 매일 히딩크 사람들 입에서 계속 히딩크 그러고 다니죠. 얼마나 히딩크를 영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딩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건져내고 15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뭐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옥의 옥터를 흔들어서 묶였던 걸 다 풀어주시고 간수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길 위해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크고 인성이 커지고 인격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시는 거예요. 다 망했다, 다 죽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행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믿음의 비밀이 내게 있다. 이것 갖고 감사하셔야 돼. 지금 뭐 당장 큰 문제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시느냐? 이걸 감사하는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준은 항상 어느 때든지 세 개예요. 세 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 개를 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였습니다. 로마를 줘버렸어요. 저 스위스 제네바에 정말 별별 일 없는 사람 몇 사람이 저 프랑스에서 피난온 칼빈을 비롯한 사람들
저 카톨릭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왔느냐? 전부 제네바로 모이고 쥐리히로 몰렸어요. 그 제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곳곳에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장로교 시작하고, 네덜란드가 살고, 영국이 살고, 그래서 그 요만한 제네바가 그때부터 벌써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네덜란드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변방의 영국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 북동 쪽에 있는 13개 조그만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한국이 요즘 요만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 복음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5, 60년 전에 배골던 시대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만 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참으로 이 땅에 홍해가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사막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당신이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과 현장에서 응답의 삶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셔서 저희와 저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